네, 이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핵심 질문은 이거죠. 어린 양의 신부가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14만 4천 명, 그들만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혹시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주요 해석, 그리고 각 해석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고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같은 구절들이죠. 네, 이 두 관점을 비교 분석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각 주장의 논리와 근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견해부터 보죠. 오직 14만 4천 명만이 어린 양의 신부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 주장의 핵심 근거는 주로 요한계시록 자체에 있죠. 맞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는 뭘 보여주죠?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보면요.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고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12지파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수가 정확히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왔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인맞은 14만 4천 명도 12지파 출신이니 결국 새 예루살렘, 즉 신부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계시록 14장을 보면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가 아주 특별해요. 그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 흠이 없는 자. 맞습니다. 이런 묘사들이 그들의 어떤 구별된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해석에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걸 다른 구절들과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신부가 자신을 예비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이 첫 번째 관점에서는 이 옳은 행실의 기준이 아주 높아서 오직 14만 4천 명만이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들이 등장해야만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시작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소위 늦은 비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는 이들이기에 진정한 신부 자격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이 해석에 따르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에 순교한 성도들은 신부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14만 4천 명 외에 다른 순교자들은 신부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손님이라. 상당히 구분짓는 해석이네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는 전혀 다른 해석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시대의 순교자들이 함께 이 신부를 구성한다는 주장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이 두 번째 관점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죠.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라면 그 믿음장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 예비하신 한 성, 즉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성이 특정 그룹,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증인들, 모든 시대의 순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까 14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두 번째 관점에서는 그 표현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겠네요. 처음이 있다면 나중도 있다는 식으로요. 정확해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들 외에 다른 열매들, 즉 다른 시대의 순교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견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논거들이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구절 말씀하시는군요.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할모조는 그냥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합시키다, 약혼시키다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져요. 아, 정말요? 네, 만약 어린 양의 신부가 오직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 명이라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약속, 헛된 소망을 이야기하는 셈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당시 성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중매한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를 포함해서 그 이전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신부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언급된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와 12장 초반을 보면요. 구약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소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핍박을 견뎠지만 그들이 약속된 것, 즉 완전한 구원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고 나와요. 네, 저도 그 구절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과거의 성도들과 우리, 즉 후대의 성도들이 함께 온전함을 이루고 함께 새 예루살렘, 즉 신부를 구성한다는 의미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해석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순교자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를 형성한다고 보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다른 관점이네요. 첫 번째 해석과는 완전히 대비되는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순교라는 행위 자체가 어느 시대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늦은 비성령을 받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더 특별하거나 우월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 능력의 근원이 다르지 않다는 거군요. 네.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다면 왜 굳이 14만 4천 명이라는 특정 그룹만 신보로 구별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두 가지 뚜렷한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은 요한계시록의 특정 구절과 상징, 숫자에 집중해서 14만 4천 명의 고유한 자격을 강조하며 이들만이 신부라고 주장하고요. 네, 반면에 다른 한쪽은 히브리서나 바울 서신 같은 다른 성경 본문들과 연결해서 시대를 초월한 모든 순교자들이 함께 신부를 구성한다고 해석합니다. 상당히 다른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누가 신부인가라는 신원 확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또 각 시대 성도들의 역할과 그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가지 해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관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셨나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보라는 강력한 상징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와 도전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